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와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를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생족하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뿌린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수확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귀중한 삶의 힘이 되도록 하시오며 저희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주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일을 보면 어려운 형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살펴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금 가진 것으로도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단장한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온전한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영적 무기력성에 빠져 살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부도덕함과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려 했던 엄청난 죄를 이 시간을 통해 간절히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다짐하오니 참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게 하시며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덧입고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학업에 전념해온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시험의 결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영적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10년, 20년 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간 이 고통이 끝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단순히 괴로웠던 시간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나를 직접 돌보시고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지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실력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열정과 은혜로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풍성한 열매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말씀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주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앞길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일상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 일상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진실로 고백될 때 그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 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관념에 빠진 신앙생활들은 하나님을 생각의 관념으로 보내버리고 일상은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신앙적 행태들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중세시대의 스콜라 신학이라고 학자들이 관념으로, 생각으로, 체계로 만들어내는 하나님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인데, 그들이 가장 열띠게 토론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 손가락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처음 들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 사람 손가락 한 손가락 안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종교가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관념으로 가두고요, 실제는 내 멋대로 삽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참 좋겠는데 실제 생활에서 내 멋대로 사는 걸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관념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교리로 불러내서 자기의 방어막을 삼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실제 삶이,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고 교리는 지식으로서만 갇히고 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어긋난 신앙생활들의 연속이 되어버립니다. 곰곰이 생각하시면, 해서 보시면 내 신앙을 키우는 건 갈등이에요. 갈등. 현시에서 맞닥뜨리는 일에 있어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들, 갈망들, 불편함들이 결국엔 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구세주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질문을 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 질문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의 문제인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4개의 논쟁들은 다 관념 속에 갇혀 있는 논쟁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외면하는 삶의 진실들을 노골적으로 나타냅니다. 12장 첫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아시죠? 성전을 들어가시자마자 돈 바꾸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께 덤빕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고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 죄 사함의 문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함의 제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는 그걸 뒤집어 엎어 버리신 거죠. 그 다음의 논쟁이 세금 논쟁입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논쟁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원수 사이예요. 성경의 말씀을 지켜 원수 사이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 때문에 예수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한마음 한뜻 된 겁니다.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야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 유대 민족이 자랑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건 실제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할까요? 편법으로 내야 할까요?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건 기초 상식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뭐 믿음에 있는 사람이 대단하게 더 하는 것처럼. 네? 제발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건 도덕책에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고상한 복음이 그 수준도 못 되어서 이제 다 성인이 된 어른들을 여러분 세금 똑바로 내고 사세요, 이런 얘기 해야겠냐 이거예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이것과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민족적 자긍심을 덧붙인 거죠. 세 번째 논제는 부활 논쟁입니다.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은 정치 집단인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께 묻습니다. 한 가정의 장남이 죽었는데 그 장남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큰 형수와 결혼하고 셋째가 큰 형수와 결혼하고 계속 그 일이 반복되다가 다 죽었는데, 주님, 그럼 천국에 가면 그 첫 번째 형수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여러분, 이거 엉뚜당도 아는 소리인 것 같죠?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야기.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게 삶의 질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 가문에 아들이 없으면 형제 동생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결혼할 수 없어요. 가문을 잇기 위해 반드시 형수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게 구약적 정통부터 예수의 시대까지 내려오는 계대 결혼이에요. 형사, 형수, 취수제도. 그 가문을 잇기에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하시죠? 너는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봤느냐, 어리석은 인간아. 천국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나니라. 예수를 괴롭게 하는 질문인 것처럼 여기는 그 질문의 의도는 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끈끈한 고민들이 다 묻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변론은 변론이기보다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복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세 사건은 다 부정적인데 마지막 이 단락만 긍정적이에요. 28절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 가운데 성전 앞에서 논쟁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서기관이 다 듣고 있다가 예수의 의견에 동감한 겁니다. 뭐라고 표기하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세 번의 논쟁에서 예수의 말씀에 찬성한 사람, 서기관.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예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맞아라는 쾌재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서기관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꽉 손에 쥐고 있어야 전체 말씀의 맥락, 그 본질의 의미가 드러나기에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서기관은 예수께 물은 겁니다. 자기도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죠? 1차적으로는 성경을, 구전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그 기록된 성경을 사본으로 베끼는 사람이 1차적인 임무고, 그냥 베끼지만 않고 서기관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교육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율법 조항 중에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것, 그것만 자신이 지니고 마음의 중심에 놓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과 버금없는 그런 존재가 되니 그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율법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질문과 대답에 간극이 있어요. 간극. 질문하는 자는 으뜸, 첫째 한 가지만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 몇 가지를 대답하세요? 두 가지를 대답하신다. 간극이 존재하죠. 으뜸이 된다는 건 유일한 한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고 그 질문의 답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얘기하신 이후에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첫째와 둘째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 본문, 구약 본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등장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별개의 조항이에요. 별개의 조항을 예수께서 하나로 합치셔서 이 하나로 합친 게 가장 으뜸이 되는 큰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0절에 예수가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다른 한 가지 단어가 존재해요. 뭘까요? 여러분은 30절을 눈으로 보세요. 30절. 저 보지 마시고 30절을 눈으로 딱 보시고 제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0절에 다른 단어가 한 가지 등장해요. 뭐가 있을까요? 목숨이에요. 모든 공간 복음서에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다 등장해요. 그런데 원전 역할을 하는 그 근본 역할을 하는 신명기 6장 5절에는 목숨, 생명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임의로 넣은 거죠? 예수께서 넣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 뜻, 힘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관념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여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도 뜻도 정성도 다 하나님을 사랑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래요? 내가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실 거냐고.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걸림돌이 되는 건 목숨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내 생명은 존재 자체는 보이잖아요. 그가 어느 곳에 목숨을 걸고 힘을 쓰는지는 삶의 자리에서 보입니다. 이 목숨과 연관된 단어를 뭘로 연장시키신 거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상 속에서 사랑하지 말고 내 목숨이 향하는 곳, 내 목숨이 실제하는 곳, 그 실제하는 이웃 속에서 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콕 집어서 놓아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로는 다 사랑할 수 있는데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을 보면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다 하는 사랑. 이게 헬라어로 홀레스라는 형용사를 쓰는데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내 체면만큼만, 내 직분만큼만, 누구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태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가 다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는 게 우상숭, 그거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법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적당히 모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게 우상숭배예요. 더 노골적이고 악질적인 건 하나님을 빙자해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게 믿음의 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반드시 어디에서 열매 맺게 되고 실현이 되냐면 이웃 사랑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 딸이 태어날 때부터 영재처럼 생각돼서 영재 교육을 시킵니다. 뭐 남들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거 온갖 끌어가지고 특목고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또 부모의 기대에 맞게 의사가 된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좋아요. 이야, 내가 아들을 잘 키웠지, 딸을 잘 키웠어. 근데 그 아들 의사가, 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나 선교사로 갈게요. 아멘 하실 분? 야,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키우는 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아들, 딸 의사 만드느라고 최고의 직업 받게 만드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 무용지물,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건 어떤 일부의 부류만이 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지난주 의료 선교사들 얘기했죠. 남장로교에서 들어온 사람들, 나이가 20대 중반. 그때 당시에서 미국에서 의사라면 그 나라에서 그냥 살면 편안함이 보장되는 사람, 자신의 앞길이 훤히 열린 사람, 그렇게 직접 오지 않아도 돈만 보내도 얼마나든지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그냥 돈만 보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 와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음이 견딜 수 없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들의 삶에서 이웃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자신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하며 뿌리며 그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죠. 원수 안 맺는 것도 다행이지. 그죠? 그냥 두런두런 좋게 지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내 목숨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언감생신 생각지도 않았고 감내할 수도 없는 일이라 그렇게 여기며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원수예요? 매주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원수예요? 나랑 매일 접촉하는 게 원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뜬금없는 간염 속에 갇혔을 때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데 눈 뜨자마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질시하는 거. 하나님 안 속으세요. 안 속은다. 돕자 말해도 내 먹는 것만큼은 절대 돕지 않습니다. 내 병원비 드는 만큼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죽을 병 걸렸다고 하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나 치료하는데 최선은 다하겠지만 누구 죽는다 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주님 뭘 하셔요? 으뜸이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왜 안 될까요? 왜 일이 우리에겐 실현되지 않는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될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명령형.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 사랑하는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거 명령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미래형 직설법이에요. 당연히니까 명령에선 빼버린 거예요. 명령형은 딱 한 가지만 등장해요. 29절에서 31절까지. 뭘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이웃사랑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지갑에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늘 있는 건 아닌데. 지난 주간에 진짜 돈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광고했잖아요.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니까 한 번에 12조를 더 하시는 게 맞다. 목사가 강단에서 외쳤으니까 목사는 지켜야 할까요? 깍두기로 제외돼도 될까요? 네? 지켜야지 당연히. 목사이기 전에 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기도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왔어요. 네? 하나님, 내가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죠? 얼마나 불쌍하게 보시, 참 너도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채워주셨어요. 근데 더 응용한 생각, 하나님 이거 다 드리면 다음 주에 나 뭐 먹고 살아요? 오늘 새벽 일어나 교회에 올 때까지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빼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목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얼마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얼마 하라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약속한 거지. 우리 공동체가 약속한 거지. 하나님 그거 안 하셔도 하나님으로 사셔요. 하나님 문제 없다고요. 문제는 우리지. 약속은 해놓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외면해요. 거부합니다. 내 정당한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러니 삶에서 온전히 힘, 목숨, 뜻,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가르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경우에만 인간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라 하신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다고요. 미리 그거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마야 할 일들에 대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없는데 요구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 가능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6장 5절에는 무조건 사랑하라 말하고 이 30장에 와서야 그제서야 모세는 뭘 하냐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건 여러분 구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건 단 한 가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탓하지 마세요. 나부터 보세요. 나부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을까요? 매일매일 교회 나오는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을까요? 네? 제 생각엔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을까요? 그만큼 반대한 거잖아요. 1년에 하나님 한 번만 와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날 다 도우실까? 뭘 걱정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뭘 기도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의 주장과 생각은 딱 이게 맞아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찾으러 나오는 것. 근데 매일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는 하루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온전히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매일 나오는 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심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요. 여러분이. 그럼 다 말했어요. 하나님 만나셨을 때 주님 몰랐습니다.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전해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 말 다 해. 그 말을 듣는 자에게 내가 그 말 속에 복을 줄 것이고 듣지 않는 자에겐 듣지 않은 벌을 주실 거야. 근데 너에겐 책임이 있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네가 받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가장 우리와 밀접하게 지내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본성을 거스르고 내 의지를 거스르고 나와 다투실 때 이기지 마시고 지세요. 내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주일입니다. 무엇에 감사하실까요? 내 불굴의 의지로 내 목표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아닌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를 부르셔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누군가 묻는다면 네가 하나님이 됐을 때 너 자신을 선택할래 물으신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나 선택할게요 하고 말씀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이 저 앞에 딱 나타나셔서 야 이제부터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인데 너 같은 인간 뽑아서 쓸래 안 쓸래? 하면 제가 정직하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써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아직도 거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살아 숨쉬듯 들리고 있다면 부디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면서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권고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 그것은 여전히 자격이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들, 우리가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째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김성애 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셨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인 추수감사주일
거룩한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풍성히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 동행하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히 새겨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모든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받아 누리를 성령 충만함의 복이 저들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그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더욱더 신실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부르시고 찾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여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함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순 씨, 주윤정 씨, 김진수 씨. 네, 세 분이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우순 씨는 트루엘 구역이 되겠고요. 기간은 안나회가 되겠습니다. 주윤정 씨 동해구역 4여전대 구역, 김진수 씨 동해구역 3남선교회입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 우리 선교기관에서 잘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오후 2시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각 기관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연습하시고 준비하시던데 선수만 있으면 안 되죠. 선수가 있으면 그 응원하는 응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도 있어야 되니까. 아유 나는 안 하니까 안 와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참가 안 하셔도 같이 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마음의 고백도 함께 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각 기관들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온 세대 찬양과 경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모두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 1층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2025년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사안이니만큼 우리 교우분들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모임입니다. 다음 주 오후 4시 지하 예배실에서 각 부서 담당 교육자, 부장, 부감, 총무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시간 미리 알려드리니까 시간 비우셔서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현 예배인도자 초청 찬양 콘서트가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주위의 이웃들
학교 친구들 잘 초대하셔서 큰 모임 될 수 있도록 또 찬양을 통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곡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 지난주에 마감했습니다. 총 1,364만 5천 원 헌금되어서 이미 지난 주간에 다 전달됐습니다. 혹 깜빡하고 못하신 분 계셔서 하고 싶다 하신 분은 그냥 풍곡교회라는 이름만 쓰셔서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하신 것들 또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쓰신 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동로의 장로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최방수 집사님, 손은희 집사님 아버님 별세하셔서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최방수 집사님 부부 참석하셨는데 잠시 좀 일어나 주실까요? 저기 3층에 계십니다. 네,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네.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김영각 아순시 집사님, 이춘혁 원사님 딸인 은혜향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솔비치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직접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고요.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같이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혁 원사님하고 은혜양은 지금 교육부 봉사에서 자리에 없고요. 우리 김영각 집사님 좀 일어나시죠. 네, 맨 뒤에 계시는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순환 권사님 장례 위로 조문에 감사해서 유족을 대표해서 우리 홍영희 권사님 이름으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우리 방송부에서 주관한 제1회 삼척중앙 글짓기 대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심사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방송부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끝맺음도 방송부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투표를 한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부서 활동으로 시작하셔서 부서에서 딱 결말을 지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정을 하셨습니다. 대상 총 부분의 대상입니다. 조천숙 장로님, 시부분 최우수 권현숙 목사님, 우수상 함동균 성도님, 수필 부분 최우수 김은혜 성도님, 우수 이건옥 장로님. 이름 불려주신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시죠. 네. 상을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제출하신 모든 분들께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상을 못 하셨는데 작품을 내신 모든 분들은 요거 선물 이거 드린다니까 끝나시고 사무실에 가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오늘 주보에 기재된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 조천숙 위사람은 삼척중앙교회 방송부 주최 삼척중앙 글짓기 대회에서 작품명 기도로 대상에 당선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3일 방송부에서 드립니다.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박우순, 김진수, 주윤정 씨 머리 위에와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우리 최방수 집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와 이번 주 토요일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은혜씨 가정 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주의 음성을 청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